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저녁 이 설교 시간을 맡게 될 때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복음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이방인과 관련되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본질을 공격하며 그들은 이방인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공격하고 반대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거짓된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또 이들의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한 어조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또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목회적 권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이 편지를 발신하는 발신인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서두를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또 은혜의 복음에 관한 서술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다 성경을 좀 펴서 성경 말씀들을 본문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의 서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경험만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생애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1장 11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사용했던 거의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속에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같은 그런 언어들,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당시에도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당시 완전히 곁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로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자신의 복음과 유대교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합니다. 인간에게서 날 수도 없고 인간으로 말미암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에 잘 맞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정신과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또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서로 통하는 면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자신 있게 잘 살고 있는 혹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주 원인은 복음이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인간에 대하여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이 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이 여러분 자존심 강한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이 셉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누가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가 하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네가 스스로 해야,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립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하고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크레딧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적인 그러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 정신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세상에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고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문제는 후자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문구를 통하여 무엇을 거론하는가? 부활을 거론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당시 유대교의 주장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과 9절에 언급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우리가 유대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유대교가 가르치던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힘입어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어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인간의 행함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교식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다. 사실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단지 유대교만이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바울의 복음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모든 종교, 그 종교는 사람이 자신을 연마하고 도를 닦는 등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종교의 특성이에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 역시 이런 방식의 구원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신제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떤 복음을 가르칩니까? 재림교회 안에도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소명, 그것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 반대파의 가르침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유대교와 또한 기타 일반 종교의 주장을
이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인류가 바울의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인류의 대부분이 유대교의 주장에 손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입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다른 복음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말, 이것은 놀랬다는 뜻이에요. 이토록 사람이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 바울도 지금 놀래고 있다. 바울도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아첨하는 그런 말에 쉽게 유혹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참 오늘 피부가 좋군요. 참 오늘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 싫지 않죠? 오늘 참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야, 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러면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것.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외모와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이상하게도 혹은 이상할 정도로 쉽게 끌립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우호적이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가르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야, 너 할 수 있어.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도무지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할 수 있다. 네가 지금 못하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죠. 어쩌면 이런 현대 문명의 많은 문제가 바로 이런 심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위에 대한 강조. 이것은 자기 만족을 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자기 만족을 줘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줘요. 일종의 안도감을 줘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사실 율법주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사실 구원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이 결합되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란케 하다, 이 말은 흔들다 그런 뜻이에요. 선동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선동하고 흔들고 요란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혼란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적인 혼돈이 생기고 파벌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거짓 교리에 기인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아무도 복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없이 그 복음을 가감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항상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요란케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작 교회 파괴자는 언제나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내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정말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를 떠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나는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혼자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교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혼자 애쓰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느낌으로 스스럼 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이분법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한다는 말은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오류. 그래서 몇 가지 율법에서 골라 착실하게 순종하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신자들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안식일에 식당에 가도 되나요? 가도 될까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식당에 가도 되나요? 이 되나요라고 하는 질문. 이것은 어떤 의미로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사실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종종 했어요. 아주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물어 가로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이나 안식일에 식당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나 상당히 유사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이런 대답을 하면 목사로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답을 듣고 마치 안식일에 이것저것 몇 가지만 안 하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죠.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안식일에 식당에 안 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율법주의적 순종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개종 경위와 과거 유대교 당시의 종교 경험을 통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과거 유대교 당시 자신이 추구하던 그 의, 그것은 그를 어떻게 내몰았는가 하면 경쟁과 적개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악이었다고 한 사실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쟁과 적개심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의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변화된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경쟁적이고 적개심이 가득한 그러한 인간이었는데, 복음을 만난 후에, 참된 복음을 경험한 후에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의가 과연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의가 전통에 따른 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에 따른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오래되고 숭고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참된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의가 무엇인지 자신의 개종의 경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5절의 말씀이죠. 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무엇인가 지불해서 대가로 받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바울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과 적개심을 없애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로 나타난 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자신의 체험과 성경 연구를 통하여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당시에도 복음의 내용을 다 전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그를 더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복음의 내용이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과 기계 문명과 체육과 예술 등 기타 학문을 통하여 정말 고도의 성장과 업적을 이루어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이 틀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의 복음은 인간은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인간이 쌓아놓은 인간의 그 찬란한 업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의로우며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까짓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거의 모든 이 시대의 지식인들 혹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평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나친 평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학살, 각종 부정과 부패, 또한 음란 행위를 통해 인간은 결국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거듭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거기에 상당하는 파괴력을 점점 더 가지고 또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에 나오는 그 부도덕과 범죄의 범위, 그 정도는 옛날과는 질이 달라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범죄들이 지금은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매일의 뉴스 보도가 인간의 악함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악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와이프는 생애의 빛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그 언급이에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러면서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그럼 사실 이 와이프인이 지금 생애의 빛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장 훌륭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루도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그런 날,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없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늘 복음에 젖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에 젖어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첫 번째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